예,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우리 이모 장례식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이모부를 만나면서 제가 우리 이모부한테 못했던 말,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제가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큰형님하고 형수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보이는 사랑,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삶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나 또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 형님이나 또는 우리 이모부한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사랑한다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저희 누님하고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 누님하고는 계속 사랑한다는 얘기 했는데 큰형님하고 형수님한테 그런 얘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보면서 얘가 지금 정신 나갔나, 미쳤나, 돌았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말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표현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보였는지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합니다. 경고. 무슨 경고인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더 나아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등을 진 것과 배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출애굽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의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이 1차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시 밟게 하고 더 나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그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2차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본인 같이 이제 백성들이 가면서 에스라는 누굽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적들을 침입이 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여기 있었죠. 그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그들이 항상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도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벽 짓는 데도 핫템을 줬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형제 한 분이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불이 나고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계속 공격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 세 번째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불러놓고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하고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합니다. 근데 재건한 뒤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내 땅인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왜 이것을 짓냐? 협박합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게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이 당신의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하면서 계속 바벨론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 집중하면서 성벽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벽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욱더 안정감을 취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통곡하지만 우리 삶이 웬만해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편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금 해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니까 또 사사기가 또 그 모습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해주면 본인들이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적을 보내서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했더니 도와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또 착각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주장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또 심판자를 보냅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삶. 우리 삶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이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듣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성전과 말씀과 성벽이 지어지면서 이들의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신앙을 세워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경고가 뭡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다면은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40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안 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처럼 다시 그들이 성전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헬라 제국과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들이 짓밟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안 합니다. 그게 말라기의 메시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과 그분을 잊혀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쉽게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워낙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처럼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헬라 제국과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으로 인해 짓밟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 우리 보여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하나님도 과감하게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가 한번 너의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이지고 있다. 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은 개의치 않고 지금 나의 환경에 우리가 너무 빠져서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계속 터지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거 하나만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볼 때가 많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침체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듣고 교훈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열려있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자, 2절 우리가 전반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이 레베카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죠? 같이 동시에 납니다.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정하시기를 야곱이 지도자가 되고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견과 상관없이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작정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이니시얼이라는 단어 쓰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니시티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먼저 나가시는 그리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태에서 똑같은 아이가 낳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의 풍습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둘째 아들이 사랑을 받는 것,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그가 태어난 순간서부터 그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 애들이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 소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배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계속 그의 삶은 이런 배신적인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먼저 사랑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의 민족을 삼았는데 보니까 이 지금 민족으로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드지만은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 놔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돌아오게끔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다가 뒀는지, 버렸는지, 잊었는지 너희들이 다시 되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반대 말이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작가 중에서 타메스 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카리시 라이터입니다. 18세기의 작가예요. 그의 아내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그가 그를 한 번 더 사랑했다는 말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본인이 느꼈던 것은 뭐냐? 아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인은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아내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야 돌아가시자 장례식에서 본인이 그때서 나한테 5분만 줬더라면 우리가 사랑 바깥에 있으면요, 우리는 나의 자신에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것 주제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죄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보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려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사랑을 잃었던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사람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답게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랑은 아니고 오히려 냉정한 그런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다시 되찾으라. 사랑은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용납해줄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도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에돔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그 아예 흔적이 없어집니다. 왜?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의 동생의 형이었었지만은 그들이 하느님에게 대한 그 모든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고. 자, 보십시오. 에돔은 없어졌지만은 너희들은 아직도 민족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에돔은 없어졌지만은 너희는 아직도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적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데려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다시 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브라더 로스가 허리 수술하고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어제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가져오려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들 한 분이 나도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쪽 다리가 저기 아프다. 저쪽 뭐 다른 분 저렇게 얘기하더라. 야, 지금 허리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해도 그거 도움이 안 돼. 그분이 지금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플레이트를 빼가지고서 다시 이제 스크를 빼가지고 다시 새로운 거 끼고 새로 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디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에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허리 수술했는데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아는 사람은 원래 침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브라더 로즈가 이 수술했었을 때에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라고요. 처음에 그가 수술했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었을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허리를 그렇게 망가진다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는 자존심 상한 것뿐만 아니라 분노가 생겼을까?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줄 것이고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도 하나님께서 또 세워줄 것이라고.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미래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봤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빠지면은 우리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냐면 에돔이 사라졌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있지 않냐? 과거에 너희들이 민족이 아니었지만 내가 너를 민족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바벨로니아에서 내가 너희들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 지금 계속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 내가 통과한 것처럼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오늘 본 말씀 세 번째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는요, 관찰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뭔가를 봤었을 때 이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 그 환경에 처했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이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슈, 문제, 왜 이것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나에게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상황, 내가 환경이 내가 봤을 때 좋았는데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이라면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그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프로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너희들이 보란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포로생활 돌아와서 그들이 건축하고 지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나태해지면서 믿음 생활이 그들 해해지면서 믿음이 지금 떨어지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바라보라. 경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반면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랑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더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1945년도 2차 세계전쟁이 끝나면서 1946년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영토가 원래 영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은 영국도 아니고요, 유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유럽과 이 미국에서 2차 세계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합군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네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2차 세계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움직여서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 말씀처럼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스라엘이 볼 수 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 하나님의 성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크게 역사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봐라, 지금 바깥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내가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부갓네살을 보세요. 본인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위대한 신이 없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알스적스를 보세요. 페르시아를 보세요. 왕을 보세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줄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증명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뭡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붙여주는 거야. 전혀 보이지 못한 사람. 이번에 하와이에서 돌아오는데 제 좌석에 보니까 한 좌석에 4명이 앉거든요. 근데 내 좌석이 중간이니까 중간이야. 중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풀플라시라 그래가지고서는 뭐 좌석도 못 바꾼대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포디엄에 가가지고 이제 하와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가지고 친근감을 가지면서 얘기했더니 그 분이 나보고 잠깐 기다리래.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보더니 그냥 갑자기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분 기다렸나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RCC 하나 있기 때문에 원하냐? 그럼 주겠다. 그래서 땡큐. 근데 제가 그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당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RCC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겠대. 그래서 내가 땡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델타가 지금 되게 힘든데, 그리고 모든 좌석을 할 때 원래 돈을 줘야 되거든요. 요새는 여러분 좌석을 하게 되면요, 좌석 내가 셀렉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더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가지고 체킹할 때 그냥 좌석 그냥 본인들이 주는 대로 내가 얻어야 돼요. 안 바꿔줘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몰라요. 그분이 진리가 사실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The reason why I gave it to you is because I thought you need it.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 아니 왜냐면 하와이 갈 때는 제가 중간에 앉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안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 너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저는 그때 돌아서면서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은혜가 있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구나. 뭐 안 줘도 있었게, 줘도 있었게. 근데 여러분 바라지 않고서 그냥 부탁했는데 그냥 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나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끔 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독교 나오면요 더 잘해줘요. 본인도 믿는 사람이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버티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올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만 받지 말고 그것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 전달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면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